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우리가 만난 지 뭐라고? 우리 벌써 럭키 세븐! 7번째 만나는 거라고? 난 말이지 마치 처음 만났던 날처럼 떨리는데 친구들은 어때? 그런데 사실 우리 6번만 만나고 안녕 하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정 예배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전해져서 계속하게 되었지 뭐야. 친구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두리미는 어찌나 행복한지 아마 하나님은 아실 거야. 매주 행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일 것 같아. 자, 그럼 1, 2, 3 가정예배 시작한다. 출발! 1, 2, 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 주경훈 목사입니다. 응답하라! 아이고 깜짝이야, 놀랐어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응답해주세요! 드림이의 급한 목소리에 예수님도 놀라시겠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헤헤, 그냥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뤄가는 삶의 가정예배를 통해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시작해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빠른 눈과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움직이는 컵 속에 주사위를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세 개의 컵을 잘 보고 있다가 컵이 멈추면 가족들이 각자 손가락으로 화면 속의 컵을 골라보세요. 자, 아래 컵들을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말한 그 사람이 기도하기로 해요. 그럼 시작! 우리 가족 모두 고르셨나요? 정답은 바로 아쉽다. 여기 있었네요. 정답을 맞춘 사람은 진심으로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 속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즐겁게 찬양을 불러보도록 해요. 오늘의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요. 모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도 좋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드림이는 화가 많이 날 때 어떻게 나쁜 감정을 가라앉도록 행동하나요? 자주 써먹는 방법은 아니지만 인형을 주먹으로 푹푹 때려요. 실제로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먹으로 인형이나 베개를 내려치는 것이 나쁜 감정을 줄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 나쁜 감정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해요. 그럼 그런 행동은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죠. 불만족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불평하세요. 하지만 불평을 멈추고 싶다면 일단 스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 길을 맡겨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며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는 불평이 납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특별히 교회 안 다닌 친구인데도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집안도 너무 좋아요. 그럴 때면 마음이 정말 속상하기도 해요. 더군다나 주일에도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공부나 일을 해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저들처럼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영원할 것 같은 악한 자들의 성공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마치 푸른 채소가 시간이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다윗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때로는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나라를 구했는데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르다가 옷이 내려가는 바람에 아내와 다투고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수많은 적들과 싸우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 악한 자들의 세상 속에서 고통을 식물 삼아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악한 자들의 세상 속에서 악해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긴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잠잠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닫는 거예요.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 장마가 길었잖아요. 제가 맛있는 귤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깜빡하고는 며칠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귤 하나에 하얀 것이 핀 거예요. 뭐죠? 꽃이 핀 게 아니라 곰팡이가 핀 겁니다. 저는 다음에 치우지 뭐 하고는 그냥 지나쳤는데 다음날 보니까 귤통 전체에 하얀 꽃이 만발했어요. 곰팡이가 퍼진 거예요. 처음에 핀 곰팡이를 관리하지 않았더니 전염된 거죠. 그런데 곰팡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아요. 1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전염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전파돼요. 불만이 가득 찬 표정만 봐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오늘 말씀에 성경은 불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죠?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잠깐의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항목들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깊은 자녀는 부모에게 떼를 쓰기보다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런 악인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길을 맡긴 가정은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불평으로는 우리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거나 불평이 생길 때마다 기억해야겠어요.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방법 말이에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무리 봐도 다윗은 참 대단하지 않아요? 드림이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약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바로 벌하지 않으실까요? 악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벌하시지 않고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위에 나를 괴롭히거나 악하게 살던 사람이 벌을 받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처럼 억울하고 힘들 때 잠잠히 기다리며 여호와께 맡기고 기다렸던 경험이 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드림이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눈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오늘 요송에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양은 정오, 그러니까 난 12시에 하늘 위에 높이 쨍 하고 떠 있잖아요. 그 태양과 같이 우리의 바른 행동을 밝고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며 따라해 보아요. 마치는 기도로 가족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까 했던 게임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이번엔 꼭 놓치지 않고 찾아낼 거예요. 방법은 시작 기도 때와 똑같아요. 혹시 아무도 정답을 못 고르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었다면 제일 쉬운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정하거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모두 선택했나요? 정답은 짠! 정답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정해졌다면 마치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오늘 말씀처럼 불평, 시기, 질투, 버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느끼며 산다면 어떤 일에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목사님? 드림이 말이 맞아요. 여호와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를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응답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 예배 일주일에 꼭 한 번 잊지 말아요. 1, 2, 3 가정 예배